보니까 보기 좋아요? 심이 아름다워요? 어? 다른 뼈들은 다 어디 머리 밑에 숨었나 보죠? 왜 뼈다귀 바달까요? 지금 이런 게 엄청 많은데, 지금도? 우리 밖에 나가면 이런 모습 엄청 많은데?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근데 현장 가면 다 이래요, 지금. 저게 뭔 뜻일까? 지금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현장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죽어 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을 에스겔서의 말씀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 골짜기에 아무 생명 없는 죽은 뼈 같은 저 사람들을, 영혼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마른 뼈를 생명 있는 군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사람 중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해골들을 군대로 만들으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장에 저렇게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셔서 영적인 군사로 만들고 그 살리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전 세계에 알리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에스겔이 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이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 중에 하나였어요, 에스겔이. 근데 에스겔이 많은 것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점점 멀리 퍼져서 그 물에 무릎이 잠기고 허리가 잠기고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고 또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나무에 열매가 맺혀지고 이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상인데요. 그 뜻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되네요. 오늘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죽어있던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 사람들 다 살아있는데 영혼이 죽어있는데 황폐해져 있는데 그 현장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오늘 말씀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인데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일까요? 오늘 본문이었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한번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누가요? 나? 파란색 여호와가. 하나님이 다 회복하시겠대요. 그래서 지금 이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유다가 어디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 지난주 에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이후일까요? 이전일까요?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하나님이 끌려가기 전에 돌아와라, 회복해라. 니네가 끌려갈 건데 바벨론에게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있었고 여호와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끌려간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냥 일반인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끌려갔는데 포로 생활한 지 5년 만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된 지 5년 만에 선지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쓰임 받았는데 지난번에 눈이 뽑혀간 막 시드기야 왕 있잖아요. 그 왕은 그 포로로 이렇게 정복을 당한 이후에 또 끌려간 왕이래.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앞으로 하실 일들을 어떻게 해요? 이상으로. 약간 환상하고 비슷한 거지?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야.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게 없었기 때문에, 신약에 우리 시대처럼 말씀이 완벽하게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계속 선지자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환상처럼 이상을 보여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모세에게처럼 직접 만나셔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봤는데 에스겔이 본 이상이나 환상 중에 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저기 용광로에 물이 저렇게 팔팔 가마에 끓어가지고 그게 넘쳐서 흘러서 땅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또 다른 거 빼고 저 밑에 해골 아까 골짜기에 에스겔 골짜기에 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아 저 뼈가 살아나겠냐?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못 살아나겠어요. 이렇게 우리 보통 얘기 생각하죠. 근데 뭐라고 했을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해서. 맞아요? 틀려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말을 네가 저 뼈들한테 대신 전할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생기야 너네 군대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했죠. 그랬더니 그 속에 이 뼈 속에 하나님의 생기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더니 뼈에 살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힘이 생겨서 저 뼈가 군대가 됐대요. 이런 이상들을 왜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저기 옆에 왼쪽 위에 보니까 성인들 다 무너져 있죠. 성들이 다 무너져 있고 저 위에 뭐예요? 왕이 꽁꽁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 될 거, 그 다음에 저 포로 된 거 고통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용광로에 끓는 가마솥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 끓는 물이 바닥에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죠? 심판을 말하는 거야. 이런 많은 일들을 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 살릴 렘넌트들에게는요, 반드시 뭐를 주실까? 꿈으로 저렇게 막 이상을 보여주실까? 아니요.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이, 이사야가 본 것 중에,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유대 민족이? 다 끌려가 있죠. 포로로 끌려갔어. 전쟁이 일어나서 왕들도 끌려가고, 똑똑한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친구들도 다 그때 끌려간 친구들이에요. 다 끌려가고, 또 막 여자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자들, 아이들이 전쟁 나서 성에 불 지르니까, 집에 불 지르니까 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고, 가족이 헤어지고, 아빠들은 전쟁터에 끌려가고, 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황폐한 현장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황폐한 현장을 보여주셨는데, 이 황폐한 현장이 왜 왔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선생님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는 친구 대답해 보세요. 왜?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서 36장 17절에 봤더니 뭐라고 기록됐냐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대로 그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했어.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금 니네 백성이 왜 여기 바벨론에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지 알아? 내 백성이 고국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유대 땅, 유대 나라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있을 때 뭐 했대요? 그들의 행위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대요. 어떤 행동을 했을까? 행동을 해서 그 땅을 더럽혔대.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그 땅에서 뭐 했어요? 그들의 행위로 뭐 했어요? 맞아, 우리 시원이가 아주 말씀을 너무 잘 들어. 우상 숭배했대.
이방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막 섬기는 소를 가져다 섬기고, 뭐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을 갖다 섬기고, 하나님을 완전 무시하고, 요즘 말로 개무시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다른 우상을 계속 섬기는 거죠. 그 행위가 어때요? 악한 행위인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우리 1학년 친구들 뭘 이렇게 열심히 적어요? 뭘 적는지 전사님 늘 궁금해. 안 보여. 보고 싶은데. 잘 들어. 듣는 게 마음속에 새기는 거야. 노트에 기록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잘 들으면 전도사님 쳐다보고 눈 마주치면서 잘 들으면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는 줄 알아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기록돼.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집중하고 꼭 필요한 것만 적으세요. 그래서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됐냐? 말씀 놓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왜 쫓겨났죠? 그래, 먹지 말라. 그 말씀을 놓쳐서. 다시 놓쳤다는 말은 뭐예요? 믿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전도사님이 신탄진에서 확장주일 학교를 하는데 그 1년 동안 말씀 들은 친구가 지난주까지 넌 이게 구원의 길 해놓고 넌 누구 자녀야? 영접 다 했는데 너 누구 자녀야? 그랬더니 지난주까지 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 영접하고 1년을 말씀을 거의 들었는데 지난주도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계속 확인시켰더니 나중에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을 했어요. 사단은요 말씀을 듣는데도 끊임없이 뭐를 심어요? 불신앙, 의심을 심어요. 에덴에서 왜 쫓겨났냐?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게 먹지 마 그랬는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그 죽는다는 말씀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의심하게 만들었어. 말씀 놓치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나라 민족이 왜 자기 메시아 오실 땅에서 쫓겨났냐면 바벨론으로 그 포로돼서 갔냐면 그 말씀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니까 주신 율법의 말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지만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지키라고 주셨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주셨는데 말씀을 놓치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상숭배하게 되고 우상숭배하게 되니까 뭐예요? 결국은 그 우상숭배가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로 가요? 비참한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뭐예요? 사단의 전략. 사단의 전략이 뭐예요? 사단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거. 말씀을 놓쳐야 뭐가 오늘 옳은지 틀린지 모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분별력이 없어. 영적인 눈이 없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죠. 우상 숭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놓친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결국은 그 다음 어떤 상태가 바벨론에 뭐가 왔어요? 포로가 됐죠. 이거 누구 전략일까요? 말씀 놓치게 하고 하나님 임마누엘 못 누리게 하는 거 누구 전략? 사단 전략.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씀 놓치면 포로 생활인데 지금도 포로 생활을 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만 포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사람들이 사단의 전략에 속아. 이게 사단의 전략이야, 전략.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만 모르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포로 되게 만들어. 요즘은 뭐의 포로가 돼요? 다른 나라 끌려가요? 아니요. 문화 포로, 문화의 포로. 무슨 문화? 우상문화. 다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다 귀신을 친구처럼 얘기해주고, 그렇죠? 점치는 문화. 랩런트들도 막 무슨 카드 점치고, 타로 같은 거 익숙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애니메이션이나 유튜브 보면 귀신 얘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이번에 무슨 겨울의 왕국? 겨울왕국. 전세임씨. 겨울왕국에 보니까 이번에는 3단체의 그 뉴에이지 사상을 더 깊이, 동성애나 이런 걸 더 깊이 아주 막 너무 아름답게 다 쏙 빠지게 뭐예요? 사단이 문화를 다 하나님을 딱
부인하도록.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어. 그리고 누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게 딱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그 지금은 다들 뭐의 포로가 돼 있어요? 문화의 포로가 돼 있어. 하나님 싫어하도록, 그게 더 재밌도록, 그거에 빠져 살도록. 그래서 분별하지 못해. 이게, 예,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게 심지어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 말씀 잘 이렇게 듣지 못하면요, 이게 사단이 기뻐하는 건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단체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전쟁, 이 중도 계속 여기 흑암의 문화, 귀신 문화에 계속 빠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이따가 얘기해. 그리고 또 뭐예요? 문화로 공격하고 또 뭘로 공격해? 사람의 인간관계 갈등. 사람들하고 자꾸 갈등하게 만들어. 어떤 친구는 갈등하면 돼. 갈등해서 싸우고 미워하고 헤어지고 막 이러기도 하지만 반대로 친구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막 친구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 막 맛있는 것도 주고 내 돈도 쓰고 막 친구들하고 하루라도 연락 안 하면 막 못 견뎌. 갈등도 일으키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도 일으키지만 사람만 의지하고 살도록, 친구 의지하도록 계속 그렇게 속여요. 또 뭐야? 사단이 성공의 포로 노예되게 만들어. 공부 잘해야 되는 이유, 성공해야 되니까. 그쵸? 성공하면 왜? 성공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성공하면 돈도 잘 벌고 다른 사람이 인정도 해주고 높임도 받고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막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고 인정받는데 자살하고 뛰어내리고 얼마나 인기 많은데 얼마나 그렇게 해요. 막 팬이 수천만 명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수십만 명, 막 수백만 명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살하잖아요. 왜? 사단에 노예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보여지는 건데 사실은요, 이 배우에 누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거야. 바벨론이 공격한 것 같은데 사실은 사단이 완전히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이렇게 공격해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바벨론이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대요?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 어떻게 됐대요? 아까 저 그림 봐봐. 성전이 파괴되고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다 쌓아놨는데 그 성벽이 무너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성벽 안에 있는 성읍, 동네가 다 파괴돼서 마을이 다 파괴되고 사람들은 살인을 당하고,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은 남겨두면 안 되니까 다 포로로 끌려가고, 너무나 어린 아이들도 죽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 동네에 사람이 없으니까 땅들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보니까 묵은 땅이 됐대. 열매를 하나도 못 맺는 묵은 땅이 됐대요. 너무 비참하죠? 이게 뭘까? 이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이 사단이 문화로, 사람으로, 어떤 성공으로 이런 화려한 걸로 계속 공격하는데, 공격해서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유튜브 보고, TV 보고, 애니메이션 보고, 게임하고, 나는 너무 좋아서 계속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괴로우니까 술 마셔. 친구 만나서 즐거워서 술 마셔. 어른들은 그렇거든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교도소를 갔더니, 그 친구가, 전도사님 복음 전했더니 말하면 안 되겠다. 어쨌든, 지난번에 얘기했던 형아가 재판을 받았는데, 얼마 동안 있어야 된대? 자기는 나올 줄 알았어. 바로. 근데, 1년 동안 있어야 된대. 1년을 선고받았어. 그래서 1년 동안 거기 있어야 돼. 왜 그 포로돼서 거기가 있을까? 그 형아는 왜 포로돼서 교도소에 가 있을까? 지난주 얘기인 거 기억나죠? 지난주 말한 형아. 전도사님 교도소에 복음 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는 뭐에 포로된 거야? 알코올. 그래서 1년 동안 살아야 돼. 전도사님 교도소 갔다가 버스 승강장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걸어와. 아주머니가 세종에 산대. 순복음 교회에 다니신대. 아주머니는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하고 대하니까 그분도 전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자기는 지금 여자 전도사가 되려고 신학을 하려고 한대. 그럼 전도사님 전도사님이잖아. 그래서 전도사님이 또 얘기를 해줬지.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지난주 에스겔 골짜기.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봤어. 누구 면회 왔냐고 물어봤더니 남편 면회를 왔대. 남편이 왜 들어와 있어요? 그랬더니 11년 전에도 한 번 왔는데요. 이번에 또 왔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술 때문에요. 술을 너무 좋아해. 사업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이 딱 벌리니까 그다음부터 뭐해? 사람들하고 만나서 술집에 가서 좋은 술집에 가서 예쁜 아가씨들 옆에다 놓고 술 마시고 여자친구 부인 있는데 여자친구 사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사업도 다 망하고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 얘기 안 했는데 분명히 뭔가에 또 걸려 있어.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또 와서 갇혀 있는 거야. 이번엔 좀 오래 살 거래. 근데 지난번에는 합의를 보고 빼줬는데 이번에는 합의도 봐줄 수가 없대.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난주 전도사님 강단 말씀이었잖아요. 그 교도소에 와 있는 사람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인 거야. 왜?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해요? 이 문화와 이런 성공이라는 거에 이렇게 코가 낚싯바늘에 꿰듯이 꿰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 마지막에 뭐가 왔어요? 지금? 영적 문제가 온 거야. 알코올 중독의 문제, 게임 중독의 문제, 그 다음에 TV 중독, 거기다가 뭐 중독? 그리고 이렇게 중독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알코올 중독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나중에 사회생활도 안 돼, 직장생활도 안 돼, 공부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야. 중독의 문제도 오지만 나중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요. 정신적으로 공황장애도 오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게 막 너무 떨리고 막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가는 것도 싫어지고 조현병, 착각을 일으켜서 오해를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저 친구가 나를 미워한다면서 어떻게 해요? 착각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의심하고 정신병이야 다 그거. 남 오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정신병이에요. 남 많이 미워하는 거 있죠? 오랫동안 많이 미워하는 거 정신문제야. 마음과 정신이 병든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된 건강한 사람의 마음인데 자꾸 오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갈등하고 이거 누구의 마음? 이 사단의 마음이야. 이게 영적으로 병들어서 온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말씀 놓치고 문화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에 공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온 결과야 이게. 이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무너진 성벽. 그 다음에 아까 뭐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사람. 성공의 자리에 있지만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사람. 문화 속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 반드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문제가 온 걸 이걸 뭐라 그래요? 말씀 놓치고 하나님 떠나니까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 이걸 뭐라 그래요? 당연성. 같이 해볼까? 당연성.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현장을 뭐 하시겠대요? 너무 가운데다 썼네? 뭐 하시겠대요? 이런 현장을 회복하시겠대. 어디 같이? 뭐와 같이 회복하시겠대요? 오늘 말씀에 한번 아까 35절에 보니까 어디처럼 회복하시겠대요? 에덴처럼 회복하시겠대. 여기는 아까 읽었을 때 에덴처럼. 그럼 도대체 에덴은 어떤 곳이지? 에덴은 어떤 곳일까요? 에덴은 어떤 곳이에요? 아까 잠깐 이거 앞에를 읽고 갈까? 한번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새 영을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이렇게 황폐해진 현장을요 다 살리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아까 고국 땅에서 뭐 했다 그랬어요?
악한 행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고국 땅에 돌아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대요. 우리의 우상숭배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대. 그게 뭐라고요?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시겠대. 새 영이 누굴까?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반드시 누구를 믿어야 되죠? 성령이 오시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지? 그렇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이 오시죠. 새 언약, 나의 법,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영적 문제로 완전히 묵은 땅처럼 열매도 없고 생명 역사도 안 일어나는,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전도운동이 안 일어날까요? 생명 역사가 없어. 묵은 땅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뭐가 풍성하게 하겠대요? 너희를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생명의 열매 맺게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대요. 그래서 어디와 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예, 선생님 뒤에 여기 넘어가고, 예, 에덴 동산 같이. 에덴 동산에는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에덴 동산 어땠어요? 죄악이 있었어요? 미움과 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단에게 공격받기 전까지는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현장이야. 그래서 에덴처럼 회복하겠다는 것은 저 안에, 에덴 안에 뭐도 주셨다고 그랬죠? 선악과도 주셨는데 생명나무도 주셨대요. 그 생명나무 열매 먹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건데 선악과를 먹은 거야. 그래서 에덴과 같이 되겠다고 하신 얘기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에덴같이 회복하시겠다는 얘기는. 그래서 거기서 뭐 하시겠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려라. 경작하게 하신대. 열매 맺게 하신대. 에덴으로 회복하셔서. 또 뭐예요? 거기에 모든 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면서 지키게 하셨대. 그 에덴의 축복을 다시 어디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파괴된 우리 현장에 주시겠대. 이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파괴된 거를 다 회복시키시겠다 하시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 떠나서 이 사단의 문화에 속아서 또 사람 관계에 속아서 성공에 속아서 이렇게 고통받고 영적 문제로 심각해 있는, 겉으로는 너무 멋있는데 영적으로는 마른 뼈와 같이 다 죽어있는 이 영혼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이 회복하시는 이유가 있어. 우리 잘 살으라고? 맞아. 우리도 잘 살으라고, 행복하게 임만을 누리면서.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망해? 야, 쟤 하나님 믿는데 왜 공부 저렇게 못하냐? 쟤 하나님 믿는데 왜 맨날 저렇게 다치고 사고 나고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우습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이런 영적인 문제가 와 있고 이런 황폐하게 돼 있을지라도 다 회복시키셔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 우리가 속아서 이런 문제가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서요, 어떻게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거를 알게 해주시겠대. 다니엘을 통해서 그게 확인됐잖아요. 에스더를 통해서 페르시아 국민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았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전 바벨론의 사람들이,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전도사님한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이런 영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거 다 어떻게 하시겠대요? 회복시켜 주시겠대.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 내가 에스겔 마른 뼈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 자녀라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인데 이렇게 혹시 속으로 생각하는 친구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열매 못 맺는 묵은 땅 같은 사람인데 염려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다 회복하시겠대.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겠대. 그리고 여러분을 에스겔처럼 마른 뼈와 같은 현장에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대. 그게 렘넌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누굴까요? 이 세 가지 비밀. 이분이 누굴까? 그렇죠.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실 성령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오시거든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뭘 끝내셨어요? 포로되어 황폐해진 모든 영적 문제를, 중독의 문제, 정신의 문제 다 실패의 문제 다 끝내셨어요.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두 번째, 시작. 왜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회복시키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에스겔서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사람들이 알 거야. 이 말을 몇 번 기록했는지 알아요? 12번. 또 에스겔서에 아까 우리 전에 봤던 이 말씀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 이런 비슷한 내용이 포함돼서? 응? 전도자의 삶 몇 가지지? 62가지. 62번 정도 나와 있대. 에스겔서에만 성경 전체 말고 에스겔서에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62번이나 나왔는데 이건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 선생님 저 심각한 거 있어요. 괜찮아요. 뭐만 하면 돼요? 세 번째, 시작. 다 준비하셔서 이거 누리면 돼. 여러분 어떤 심각한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뭐 하면 돼요? 누리면 돼. 누구를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 사실을 뭐 하기만 하면? 말씀을 뭐 하지만 않으면? 놓치지 않고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끝내셨다. 이 언약 붙잡고 뭐 하기만 하면?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회복돼요. 그리고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밖에 친구들, 가족들, 현장의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을 살리는 에스겔과 같은 증인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대요. 이게 에스겔서의 결론이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작. 이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말씀 붙잡아야 돼. 나의 황폐해진 현장을 하나님이 다 회복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회복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서 황폐해진 사람이 누군가 잘 찾아봐야 돼. 이거 이렇게 속고 있는 사람 잘 찾아봐야 돼. 그럼 그 사람한테 뭐 해줘야 돼? 그렇지. 전사님 그래서 교도소 나왔다가 면회 끝나고 그 버스 승강장에서 만난 전도사님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분에게 뭐 했게? 이 말씀 그대로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딱 선포했더니 버스 승강장이 교회가 됐어. 거기서 그 부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옆에 목사님도 계시고 다 있었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봤다고. 전사님이 그분의 연락처를 받아오고 싶었지만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하려고 연락처 안 물어봤어. 근데 하나님이 그분이 계속 올 거거든.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신 분이면 만날 수 있겠다. 그래서 전사님이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면서 그냥 왔어요.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고 우리 마음 집중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아직 기도할 준비가 안 된 친구가 있어요. 보고 아니면 미션지 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원죄 가운데 마귀의 노예가 되어 황폐해진 세상과 현장의 사람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놓쳐 속고 있는 저의 모습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사단에게 속아 황폐해져 있는 현장을 볼 때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에스겔처럼
회복의 약속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권능을 주세요. 생명운동하며 영혼을 지키도록 성령님 제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밑에 미션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좋은 얘기, 좋은 질문이야. 그 다음에 밑에 전도할 친구